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와 교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시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에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 까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존한 주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엔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요 소리로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되어지는 큰 사건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네 가지를 뗐죠.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부추기면서 피 흘리는데 앞장서는 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을 떼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내란을 일으키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손에는 큰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은 뭐 하는 게 쓰는 겁니까? 무게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어갖고 정말 이 삶을 황폐시키는 같은 재앙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와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면하는 엄청난 지향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지향입니다. 엄청난 지향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도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지향을 정확하게 협대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어떤 사건, 어떤 것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해석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엄청난 재앙이면 틀림없습니다. 여하튼 재앙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신박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당시 가뜩이나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였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닥쳐오면 오늘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같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한 장면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광경입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순교당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정경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재앙의 때에 교회가 순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도 이를 가지고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이것이 교회의 현실임을 본문은 숨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믿는 자는 고난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무조건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everything okay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고통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다 제해주시고 딱 뽑아다가 안전지대에 두시는 게 아니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장면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실제적 성격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내용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무려 27m, 너비가 2.7m, 엄청나게 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범들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범죄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말입니다. 근데 높이가 무려 27m입니다. 너비가 2.7m예요. 그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는 날 제국의 모든 문무백관 전체를 다 그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뚝 서서 절하지 아니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였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득탈같이 보고가 되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왕이 통해하듯이나 있는지라 묻습니다. 내가 혹 짐짓 실수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너한테 만회일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이렇게 그를 회유합니다. 그때 세 사람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일대의 관계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모든 신하가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 세 사람이 당돌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당신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고는 평소보다 풀무불을 무려 7배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저놈들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들을 붙들고 불에 집어넣는 옆에 있는 신하가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에게 풀무불 안으로 던져줬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면 금방 다 죽어야 없어져야 정상인데 거기에 근데 그들 꼴짱한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네 사람이 함께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거룩한 신과 같은 모습으로다가 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너무나 놀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의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이 그 무섭게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소리쳐 부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면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같은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킬 때 때로는 풍물 속에서 때로는 사자굴 속에서도 삶의 아니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100% 똑같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 속에서 죽음을 당했고 때로는 칼날의 이슬이 됐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에 의해서 고통 속에 순교당한 것 역시 교회가 보여준 정직한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기 참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서 영웅적으로 살았는지를 잘 기록한 것이 11장입니다. 아벨부터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쭉 이어지는 그 신앙의 스토리는 가만 영웅적인 믿음의 투쟁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서 승리했는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순전함을 지키고자 고난의 형극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일사가구라 가구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다큐로 찍은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의 믿음을 지켰다가 그가 붙들려 가서 순교당할까 쭉 이야기를 다큐로 찍었는데요. 참 순간순간이 가슴 아플 것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기억납니다.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그런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잠깐의 고난은 몰라도 내가 긴 고난은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이 길어져서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혹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내가 주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이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주 목사님을 고문하는 건데요. 참 그게 얼마나 참 악랄한지 몰라요. 이렇게 어떤 틀 속에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한 틀 속에 목사님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겉에는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뭐 하는 구멍이냐 했더니 말입니다. 밤에 잠을 재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구멍 안에다가 지팡이 같은 거죠. 그걸 집어넣어 갖고 잠들 만한 그냥 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정말 그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뭐 어떻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고 극도의 고통의 자리까지 집어넣는데 그러한 고문을 통해서 목사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비단 이 땅의 일만 아니고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다가 있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때 그때 배출된 순교자보다 지난 20세기 그리고 금세기에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 보면 이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단 밑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여기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릴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욕을 먹고 모함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자신들이 이것을 신원시켜달라고 보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복수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자란 말은 절대 권력, 절대 힘을 갖고 계신 같은 지도자, 대표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잘못된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같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까? 이 땅에 참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한국에서 아주 가장 많이 팔린 책들 중에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달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놀랍게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려 2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은요 정치 철학서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요. 사실 재미가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무려 20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근데 같은 책이 영미권에서는 겨우 8만 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2011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강연을 했는데 무려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게 입투의 여지 없이 들어쳐갖고 그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는 철학 강의 사상 전 세계에서 없는 어떤 유일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의 책에 그의 강의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이 땅에 정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심세상에 판치고 불의하고 그 같은 그 역사적인 시대적 아픔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정의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더 정의가 더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그 군 본무 이탈 사건이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군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아무런 서류도 없이 휴가 갈 수 있습니까? 휴가 가서 감히 쫄병이 전화 하나로다가 휴가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를 갔다 온지 몰라. 그걸 옳다고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자가 이렇게 하는 그런 내로남불의 거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왜 정의가 필요합니까? 정의가 없는 사회는 절망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11절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리 길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하신다. 하나는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깨끗한 영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를 인정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무슨 욕을 당하고 무슨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승리자로 그들을 올바른 자들로 인정해 준 사건,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직 그 때가 차기까지 쉬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잠시란 말은 잠깐이란 말인데 베드로서는 말합니다. 죽게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 잠시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는 하고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교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고 시험과 유혹과 자기 자신이 이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다 우리에서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했던 이기는 자들이란 다 순교자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고 고난받았고 끝까지 그들의 순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께 신옷을 얻는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그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비로소 열리는 게 바로 뭐냐? 여섯 번째, 이미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는 그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드디어 여섯 번째 인이 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상상 못할 엄청난 천재의 지변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났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천재지변이 우주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영원한 안전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움직이는 엄청나게 거대한 천재개벽입니까? 천재지변입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우는,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삶의 모든 조건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흔드시는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 하나님의 여섯 번째 인의 재앙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큰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소위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세상의 계급장,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는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요, 앞에 사람들하고 도저히 평소에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그룹이 나오죠. 그 사람은 뭡니까? 모든 종과 자유인이에요. 종과 자유인은 민초죠. 민초 이하죠. 그들이 그들과 앞에 사람들 어울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한 묶음으로 어울리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공통점이 뭡니까? 무서운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일곱 부류가 나와요. 그럼 성경에서 일곱, 7은 완전습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신분과 나이와 성과 모든 걸 초월한 모든 사람이, 특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비전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관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걸 두는 사람들. 이 땅에서 소망과 안전과 쾌락과 즐거움과 모든 걸 두는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여섯 번째 인의 재앙 앞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에 휩싸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 16절 보세요.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든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 얼굴을 가려달라. 그러고서 차라리 바위와 산이 자기 위에 떨어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지면 뭐예요? 박살나고 마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대하고 그분을 직접 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때라도 징계소를 멈추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게 흔들리고 뽑히고 천재 주변의 그 한복판에서 모든 왕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왕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모든 이들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그 강한 공포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지만 인생의 끝없는 고통도 겪고 부침을 겪었던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삶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좌절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주님은 내 우편에 계셔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너로 풀물 가운데 사자굴에 처할지라도 주께서 다니엘과 혹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것처럼 그 사망의 우시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지셔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께서 보장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생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흰옷 두루마리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영원을 사는 복된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셔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혹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 모든 게 흔들려도 또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